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없어졌죠. 그러나 백성들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 길을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본능이죠. 그런데 썩은 동아줄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애굽으로 피하여 살자 이렇게 했어요.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의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모세도 애굽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모세도 왜 그러냐? 바로를 만나러 갔지요. 근데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했어요. 똑같이 애굽을 가는 길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갔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자, 기억나시죠? 애굽으로 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서 42장 14절에 보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첫째는 그 나라에는 전쟁이 없다. 아주 전쟁 지긋지긋하다. 몇십 년 동안 전쟁에 시달렸거든요. 1차, 2차, 3차, 4차의 침략을 받기까지 바벨론과의 전쟁 아주 지긋지긋하다. 전쟁이 없는 애굽으로 가자. 두 번째, 그 나라는 나팔을 불지도 않는다. 즉 시끄럽지도 않다. 소요가 없다. 평안한 나라로 가자. 세 번째, 그 나라에 가면 먹을 것이 해결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조건은 그럴듯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 하나님이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왜 그걸 원치 않았는가? 그것도 역시 우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똑같이 어떤 일을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고 똑같이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다.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값진 향유를 닦아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왜 허비하냐고. 이것을 이렇게 의미 없이 허비하지 말고 이것을 말이야 연보를 했으면 팔아가지고 돈으로 받고 연보를 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알차게 쓸 것인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전혀 아니에요. 그 말이 합리적일 수 있어요. 한순간에 향을 내기 위하여 예수님 머리에 예수님 발에 깨뜨려 버리는 것은 사실은 낭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도가 틀렸다 이 말이죠. 그것이 귀한 줄을 이 여인도 몰랐겠어요. 그걸 어떻게 모은 자기의 전부인데 그것이 없어지면은 이제 결혼 배우자를 만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것인데 이 여인이 젊은 날에 모아놓은 값진 향유를 깨뜨려 옥합을 깼다. 동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동기가. 이 여인은 자기를 위해서 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칭찬을 들으려고 깨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깨었다. 예수님을 위해서 깨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틀린 거예요. 이게 바로 비전과 야망이라고 그랬어요. 야망은 중심에 자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비전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인 걸 잊지 말아야 돼.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의욕이 앞장서 가지고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목회도 그렇다니까요. 전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주를 위해 가오리다. 악을 골자 빈들에도 가오리라. 목회를 왜 하느냐 물으면 100% 이렇게 답을 하고 우리가 나섰어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근데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 하고 있어요.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막 키우려고 난리야.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업처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살 길이 없으니까. 근데 겉으로는 모르죠. 똑같이 목회를 하고 똑같이 설교를 하고 똑같이 신방을 하고 똑같이 땀을 흘리니까 몰라요. 교회 일을 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그랬어요. 방법. 그건 뭔지 아세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가룟 유다는 도망가 버렸잖아. 바울은 디모데서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은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님만 전해지면 된다 그랬어요. 내가 안 전해도 돼. 어떤 사람은 선한 뜻으로 예수를 전해.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예수를 전해. 근데요, 바울은 뭐라고까지 말을 하냐면 괜찮아. 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잊혀져도 상관이 없어. 비전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뭔가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어딘가를 가겠지요. 왜가 중요합니다. 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느냐. 그걸 잊지 마시고 우리의 바벨탑 쌓다가 마지막에 주님께 비참하게 버림받지 말고 주님 앞에 합당한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제 기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미 갔어요. 가지 말라 했는데 이들이 거부했죠. 기억나세요? 거부하고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말을 했어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이곳에 머물러라. 그리고 바벨론과 그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말씀을 하라 해놓고 하니까 불순종하고 화를 내면서 애굽으로 가겠다. 고집 부리고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은혜라는 것도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울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 근데 왜 그런가?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설교자가 해주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은 진짜 은혜는 그 말씀이 나의 그릇된 방향을 막고 틀린 인생을 다시 수술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인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라. 그러니 그 말씀이 떨어질 때는 막 창피하죠. 그 말씀을 받을 때는 괴로워요. 그 말씀을 받을 때는 별로 탐탁지 않다니까요. 칼을 대고 수술하는데 누가 좋겠어? 병원을 누가 가고 싶어서 갑니까?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내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정작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복을 받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결국 이들은 애굽으로 피하여 사는 자가 된 게 아니고 전부 죽게 됐어요. 다시는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도망하였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은 나중에 기한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애굽으로 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의 생각과 이치에 맞지 않아도 사는 길이 열리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역행하면 보암직하고 그럴듯한 길도 결국은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황폐화된 유대 땅을 보면서 교훈을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너희들이 봤다면 3절, 이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누차
불순종하여 죽을 길만 선택하고 이 지경이 되었어.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예루살렘은 황폐되어 버리고 성전은 파괴되어 버렸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황폐화되지 않았느냐?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결국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진노를 사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더니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고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않아요. 반드시 경고한다니까. 선악과도 경고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경고했어요. 여러분, 경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죠. 그걸 먹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지를 몰라서 그걸 먹으면 영적으로 죽는지를 몰랐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죽는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심판해버려. 그 죄라고. 그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우하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경고하지 않았나요? 천사들을 보내서 경고했잖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 노아의 홍수 경고 안 했나요? 방주를 왜 지었는데? 왜 물로 심판을 했는데? 꼭 물로만 심판해야 되는 줄 아세요? 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방법이 코로나19 사태인 걸 다행인 줄 알아야 돼. 왜냐? 단번에 온 세계가 어려워진 것 같지만 서서히 깨달으려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전쟁이 났으면 어떡할 건데? 전쟁이 났으면. 지진으로 때려버렸으면 어떡할 것인데? 하나님이 지진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불의 심판을 내리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 물의 심판은 안 하신다고 했으니 앞으로 홍수 심판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물론 지역적으로 기후재난으로 인하여 홍수가 일어날 수 있고 허리케인이 불 수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태풍이 올 수는 있지만은 전 세계적인 홍수는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돼. 과거에 노아 홍수가 있었구나. 앞으로 홍수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러면 뭘로 있을까? 뭘로 심판할까? 불의 심판밖에 없어요. 불의 심판. 제가 볼 때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든 전쟁으로 불을 때리시든 핵이 터지든 불이잖아요. 다 불 아니요? 물은 아니잖아. 그러니 물로 심판하지는 않으실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심판의 도구가 있는데 이 코로나19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고 저는 봐요. 경고. 그러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망한 예루살렘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사는 길이 있어요. 그거 뭐냐? 주님이 왜 진노하셨는지. 결국 진노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말씀의 불순종, 두 번째는 우상숭배.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 저를 포함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죄를 짓고 있어요. 뭐냐?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어요. 할 수 있는 것만 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니까요.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돼요. 자,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종들은 사실은 사람이 말을 나누니까 거부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종이 성경을 그대로 읽고 선포하는데 그것이 나의 상황과 시대에 맞는다면 순종해야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 선생님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뭔가를 가르치는데 그 선생님이 인격이 틀렸어. 인간성이 틀렸어. 돈 때문에 선생님을 하고 있어. 선생을. 그러면 그 사람은 애시당초 인간성은 틀렸는데 문제는 그분이 수업에 풀어내는 방정식의 방식은 맞아. 그러면 그 선생이 아무리 미워도 그가 푸는 방정식까지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 말이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건 뭐 최악의 극단적인 경우이겠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 별로 인격도 좋지 않고 별것도 없어. 근데 성경은 제대로 읽고 풀어준다. 그러면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공과 사를 구분해가지고 그 말씀은 순종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에레미야가 보통 선지자입니까? 에레미야가 사심이 없는 종이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종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하는 참된 선지자인데 그가 하는 말을 거부하면 되겠어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고 있는 바가 안 보이십니까? 그걸 듣고 보고 깨달아야지요. 작게는 우리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있어요. 어떤 길을 가는데 막을 때가 있어. 사람을 통해 막고 환경을 통해 막고 심지어는 직접 하나님 막으실 때도 있어요. 나귀를 통해서도 막아.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지. 아, 이거 아니구나. 아니야, 이건 아니구나. 크게는 국가나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다 알 길이 없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순종하고 거룩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돼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은 틀림없이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로 조금 못나도 부족해도 거룩한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잡하고 어려울게 생각할 것 없이 거룩을 몸에 배워서 거룩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애굽에 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엉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깨달아요. 여전히 못 깨달아. 자,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이야기는 오늘까지. 너희가 오늘까지. 이 말은 뭐냐? 지금도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지금도 겸손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지금까지. 지금 상황이 어쩌냐? 이스라엘이 망하고 왕은 끌려가고 두 날이 뽑혀가지고 끌려가고 성전은 회파돼가지고 안식일이 돌아왔는데도 제사를 드릴 곳도 없다. 비참한 최악의 상황. 자식들은 끌려가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지금까지 너희는 겸손하지 않고 오만해.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집 나간 탕자가 깨달으니까 살 길이 열렸어요. 뭘 깨달았느냐? 돼지가 먹는 구정물을 먹다가 깨달았어. 내 아버지 집은 엄청나게 먹을 것이 많은데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집에 나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맞이해 주실 터인데 옛날에 깨달아야지. 벌써 깨달았어야지. 고생하고 깨닫는 거예요. 고생하고 깨닫는 것도 다행이에요. 만약에 당자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으면 객사하고 마는 거예요. 객사, 돼지처럼, 개처럼 죽고 마는 거예요. 욥이 깨달아요. 욥이 혹독한 고난을 당하고 그가 마지막에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제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영적으로 성장해버린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죠. 바울도 깨달았지요. 뭘 깨달았냐? 그는 죽는 순간까지 깨달았어.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도 죄인 중에 왕초구나. 깨달았어요. 깨닫는 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깨달으면 병이 낫습니다. 깨달으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깨달으면 문제가 떠나갑니다. 왠지 아세요? 깨달으라고 주신 징계니까. 깨달았는데 뭐하러 징계를 하십니까? 깨달았는데 뭐하러 광야를 걷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면 광야는 3일 만에 끝났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40년을 뱅뱅뱅뱅 돌다가 죽고 만 것이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 깨닫는 중인 것이 복 중에 복, 그것이로 우리가 알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망할 길로 갔어요. 살 길이 있는데 망할 길로 갔어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깨닫는 디딤돌로 삼아야지. 이것으로 인하여 헛고생만 하다가 마칠까 두려워요. 정말 무서워.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 나라에서 돈 준다니까 흥청망청 놀러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흥청망청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 위기다 위기다 말만 그렇지 뭐가 위기인지를 몰라. 진정한 위기가 뭔지 알아요? 경제 위기가 아니요, 코로나19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위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는 게 위기라. 하나님이 잔뜩 화가 나서 경고하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위기라는 걸 꼭 기억하고, 썩은 동아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줄을 잡아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소위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도 이 시대를 향하여 보고 통곡하고 울고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불평할 때입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두려워해야 할 때입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놀러갈 때입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회개할 때요. 회개할 때가 있다. 구원의 때가 있고 회개할 때가 있고 병을 고쳐야 할 때가 있고 밥을 먹어야 할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제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적에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만나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거룩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밀려있는, 우리 안에 높아져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리하고 있는 우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이 우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악한 우상의 영들, 물질의 우상, 자아의 우상, 내 취미의 우상, 내 가족의 우상, 내 자식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나를 지배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 미련한 우리 인생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미련한 우리 인생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미련한 우리 인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길을 가며 예수님을 위해 먹고 예수님을 위해 마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헛된 고생만 하고 헛된 희생만 치르고 이 일이 맞춰지지 아니하도록 헛된 시간들로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깨닫고 알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미련한 우리들에게 눈 떠지게 하시고 아둔한 우리에게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깨닫게 하시고 경계하시고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으로 피하지 마라.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이 그럴듯하여도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하여 애굽의 길을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보암직하고 먹을 만한 선악과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사는 길이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고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희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들을 값지게 보내게 하시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를 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고 우상을 해파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